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우상화시킨 사건인데,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것은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 말씀 뒤에 나타났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기쁨을 나눌 공간이고 계획이었습니다. 그 기쁨과 그 기대를 드러내며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자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기쁨이 또다시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떨어진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묘하게 반씩 섞인 우상을 만들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으로다 하는지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말씀에서는 우상을 만든 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금송아지에 갖다 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에 집어넣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죠. 우상이나 이단들이나 모든 사기꾼들의 말을 들어보면 전부 다 거짓말인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사실이죠. 그러나 중요한 순간에 조금의 거짓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그 아주 조금의 거짓이 파멸로 이끌어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순전한 마음으로 들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그로 인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모세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아론에게 우상을 만들라 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이유, 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이죠. 늦기 때문입니다. 응답이 늦고 말씀이 늦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늦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늦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없죠. 기다릴수록 우리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더 커질 뿐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 하죠. 그러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다림이 실제로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막을 계획하고 만들고 기쁨으로 함께할 시간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한 성막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와 함께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상황이 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에 아무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서 우리가 지칠 때도 있죠. 기도를 해도 너무 오랜 침묵으로 인해 기도에 확신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드시고 늦더라도 버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이유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고 모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여야 안심이 되기 때문이죠.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손에 쥐려고 하죠. 그것들이 보통 권력과 돈과 명예와 쾌락입니다. 권력은 눈에 보이죠. 권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굽실거리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명예가 있으면 사람들의 칭송과 우러름이 눈에 보입니다. 쾌락은 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온몸이 확실하게 보고 느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세상적인 축복과 복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확실한 표징도 없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의심이 생기고 불안감이 쌓여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은 아니죠. 모세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들이 매일같이 보고 있는 그 신의 산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기타를 배울 때 기타 실력은 계단식으로 는다고 합니다. 연습하면 그 연습한 시간만큼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벽에 막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아무리 연습을 해도 실력이 느는 것 같지 않고 매일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기타를 잠깐 배웠었는데 기본 코드를 배울 때는 금방 늘게 됩니다. A 코드, C 코드 이런 코드를 배울 때는 쉽죠. 쉬운 만큼 실력도 몇 시간 연습하면 되고 연습하면 할수록 실력도 늘어나는 게 보여 재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F 코드와 B 코드를 배울 때는 벽에 막힙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죠. 손에 안 잡힙니다. 며칠을 연습해도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때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죠. 의심이 생깁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싶은 마음도 들죠. 그러면서 합니다. 재미도 없고 기대도 없고 짜증을 내면서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됩니다. 정말 갑자기 되는 것이죠. 그 순간을 경험하면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하나도 안 되었는데 오늘 갑자기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배들이 계단식으로 낸다고 말을 했던 겁니다. 연습을 하면 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자리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을 하면 윗계단을 올라선 것처럼 실력이 갑자기 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매일 똑같아 보이고 기도가 매일 똑같아 보이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도 매일 똑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똑같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똑같은 일상 속에서 더 나아질 것이란 기대도 희망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높아지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변화되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러한 일하심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너무나도 쉽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라는 찬송가가 있죠. 그 찬송 가사처럼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걸을 때 주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이유는 우리를 위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말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우리를 위한 신은 우리의 탐욕과 쾌락과 욕망을 위한 신이죠. 철저하게 우리의 욕구를 위한 신입니다.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행한 축제는 성적인 난잡함입니다. 이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이들의 쾌락을 합법적으로 즐기게 할 수 있는 신이죠. 이들이 만든 신은 정의도 없고 지성도 없이 이들의 욕구만을 채워주는 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신이 아니죠. 우리의 욕구나 탐욕이나 쾌락이나 욕망을 위한 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축복과 만족을 채워주는 신이 아니죠. 하나님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욕구를 꾸짖을 수 있는 분이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잡아 끌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헛된 요구나 욕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위한 길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시며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 알고 있는 분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는 우리를 위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킨 이유는 너무 늦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한 신이 아닌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하며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붙드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